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라. 성도의 삶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됐을 때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를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유익성을 깊이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환난, 또한 모진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여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우리는 막중한 책임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야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병마, 즉 중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중한 질병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그 어떠한 능력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 또한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영원히 구원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란 두 글자를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여러분 그 통로도 믿음으로만이 여러분 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믿음 안에서 소중한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찾고, 그리고 능력을 찾되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회개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의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늘 사모하고 또 위에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하늘의 복도 내 것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모습은 감추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허물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보다리를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이방인을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사는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한 또한 축복받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고 섬기는 자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는 이 세상을 여러분 어느 곳에 살더라도 외롭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더 겸손한 자리에 올라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기적이고 살았다면 여러분 또한 자기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을 한번 거울에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언어를 마구 사용하고 자기의 뜻을 답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도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이고 이렇게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선한 믿음의 건강과 은혜의 자비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는 예수님의 꽃이 필 수가 없고 또한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자는 아직도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른다고 얘기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쥔 것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고 구할 수 있는 내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물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하나님은 싫어하시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매사에 늘 기도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성도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감사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늘 겸허해야 되며 솔직 담백해야 되며 또한 경건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과 성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며 성실 근면하는 본연의 모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하나님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되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늘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내 그릇이 깨끗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잘 띄고 보이지 않고 또 사는 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눈에 잘 띄는 자는
하나님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눈에 자주 띄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고 예배에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로 복으로 채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고 자주 예수님의 눈을 마주며 여러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성도의 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박교회에서는 성도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찬양 속에 주님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야망의 눈을 가지고 살면 거룩한 축복이 옵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시고 산 것임을 알고 늘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임을 알고 깨닫고 믿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너희들은 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요한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계셨을 때 주님이 내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여러분 사업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사업을 했을 때는 열매가 맺질 않고 성공의 두 글자가 여러분 내 것이 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영이 사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십시다. 주님을 모시는 자가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맹세하며 여러분 온 유라시아까지 복음을 증거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 몸으로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고 또 부탁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되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직분을 내가 맡고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또 헌신하되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집같이 생각하며 오직 이곳만이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여러분 남을 때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당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발자취를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한 해 사시면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발자취가 과연 예수님의 발자취였는지 아니면 세상의 발자취였는지 아니면 죄의 발자취였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발자취였는지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받는 최고의 삶임을
깨달읍시다. 믿습니까? 네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내가 돌아가고 사후의 세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내가 먼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몸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내 몸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주님과 연합하여 늘 살아고 동행하며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받을 주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 생각을 여러분 많이 했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더 많이 했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자가 얼마가 되며 세상을 살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 입술로 얼마나 했으며 주님 앞에 얼만큼 베풀었고 헌신했으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숨소리를 얼마나 냈는지 내 입에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몇 시간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고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신앙이고 내가 건강의 복과 자비의 복과 은총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반성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구원을 주셨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건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했고 주님을 멀리했고 성령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산제세 번제의 제사로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만들었고 사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요 예수님 또한 생명의 원천이요 또한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요 축복의 솟아내 원천임을 깨닫고 삽시다.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도 바울 사도는 환난이나 곤고나 너희가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너희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러한 나의 사랑을 끊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 세상에 어떠한 고난, 세상에 어떠한 가난, 세상에 어떠한 이런 질병,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고난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가난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기근도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주님은 고치실 그런 능력의 소유자임을 깨달읍시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임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직도 사랑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왔어 주님의 뜨거운 여러분 기적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음료요 생명의 빛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빛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계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나흘 동안 썩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썩은 나사로도 살린 우리 예수님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힘을 못 주실 이유가 없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을 못 받을 이유가 없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광의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인생의 삶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이심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자연과 질병 또한 모든 인간사의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여러분 주관자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신앙관이 거룩한 믿음의 산자세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신앙관이 확실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오기 전에 바꾸십시오. 확 바꾸십시오. 미지근한 믿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 뭐라겠습니까?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려면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뜨거운 믿음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에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원하신다면 주님 부족한 종을 쓰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써서 행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덕을 세우게끔 나를 써달라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는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주님이 행하십니다. 왜 주님이 복을 안 주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지를 못해서 주님이 나에게 안 맡기는 것 뿐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했다면 맡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맡겨진 신앙이 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 주지 않는 것 뿐입니다. 맡깁시다. 맡깁시다. 뭘 맡깁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인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 속에 양심 5가지를 맡기란 얘기예요. 맡겨야 됩니다. 맡기십시오. 주가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의지의 믿음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겼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두렵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남기는 역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여러분 늘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내 목숨이 죽도록. 믿습니까?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충성하지 않았어요. 어떤 충성? 죽도록. 대충 충성하니까. 대충 축복받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여러분 대충 충성해서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축복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심령으로 우리가 늘 살아야 됩니다. 늘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죄인의 심령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여러분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내 물이 희생의 내 몸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희생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의 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순간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열정 믿습니다. 말은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짤막한 순간적인 감정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내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또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에 실패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제 왔사오니 이 막둥이가 왔사오니 이 탕자가 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탕자에게 희망의 둥풍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의 축복이 열어집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나를 불렀으며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가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이 또한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구하고 사는 자는 빛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그런 자는 빛 가운데 산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어둠에서 안 삽니다. 광명의 빛에 살아요. 여러분 가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자는 가난이 없어요. 구하는 자는 고난이 없어요. 구하는 자는 질병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구하면서 믿음을 가지되 예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만드신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이 만든 법을 율법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모든 주님이 제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내가 잘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여호와가 만드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규칙을 지켰을 때 여러분의 영광이 이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 지금 고난이 왔느냐고요? 규칙을 위반해서 그렇습니다. 하늘이 제정해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이 내 삶에 임한 것뿐입니다. 결국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믿었고 내가 잘못 섬겼고 제대로 믿지 않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떼어먹고 다 하나님 거 도둑질한 것뿐이야.
내가 잘나고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다 11조 잘 드리고 감사금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예롭게 하지 아니하고 쓸쓸하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삶 속에 절대로 궁핍함이 없고 호주머니가 가벼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생각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부도났습니까? 왜 투자하면서 왜 뛰었습니까? 복 있는 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따라간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면 뭐가 생기겠지. 내가 투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투자했습니까?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투자해 보십시오. 절대로 뛸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러나 왜 실패합니까? 세상에 나와서 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왜 시름에 빠져야 됩니까? 왜 고독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여쭤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여기에 내 돈을 맡기고 싶은데 주님 맡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투자하고 이 사업하는 곳에 내가 돈을 넣고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세계적인 부호가 될 줄 믿습니다. 부호가 될 줄 믿습니다.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면했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도 예면했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도 예면하신 것 뿐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새해부터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논리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논리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모든 면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복 주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심정으로 오직 그분만을 위하는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말씀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많은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에 의지해 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과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우리 믿읍시다. 제대로 섬깁시다. 제대로 받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시다. 여러분 내 뜻으로 던지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 갈릴리 바다에서 내 뜻으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밤이 맞도록 늦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고기가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새해부터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아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투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 선한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편해야 내가 잘 삽니다. 내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찌 주님이 내 생각을 맞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겠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깨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회개의 믿음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가 무엇이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진지를 깨달았다면 정말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정말 찬양 앞에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니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할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을 따르려면 세상 사람들과 생각부터 바꾸라고 전했습니다. 내 생각, 세상 사람 생각 만나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했사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았어. 새해부터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